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삶 무엇일까요? 순종이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심이 있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죠.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 3장 가면 그 순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자, 요단에 가는데 여호수아가 언제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이 시간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죠. 영적인. 아침 일찍 해가 동이 틀 때 그 하나님을 마중하러 가는 이 여호수아의 신앙, 그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새벽의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 늘 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이죠. 창세기 22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떤 음성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것도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것도 알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그것도 번제로 나시린으로 바쳐라. 아니에요.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바쳐라. 아니에요. 그럼 영광이죠. 아니에요.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뭘 달라고 그러냐? 내 아들 이삭 이거 달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초점 맞춘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누가 내게 말씀하시고 누가 내게 명하셨는가? 누가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또요, 여호수아에 아침 일찍 일어나면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도 7장 16절에도 8장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늘 아침 일찍 움직였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죠? 늘 어떤 일들을 할 때 일찍 일어났어요. 다윗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세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아침형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기도 많이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일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준비하는 자세죠. 준비하고 있으면 큰일이 닥쳐도 환난의 때에도 걱정이 없는 것이 바로 유비무환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먼저 메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잖아요. 법궤는 술에 싣고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갈 때에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얼마예요? 2,000규빗쯤 되게 하고 4절에 2,000규빗. 2,000규빗을요. 메타로 계산을 하니까 몇 메타냐니까 800메타예요. 자, 이 손에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수레에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높이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는데 그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과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간격이 800m예요. 800m 하면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법궤를 볼 수 있으려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죠. 어깨에 메고 멀리 앞장서 가는 목표를 보고 가는데 표대를 보고 가라는 거죠. 그 표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앞에 사람 바라보고 가라? 아니고 경치 보고 환경 보고 가라? 아니고요. 발밑 쳐다보고 가라? 아니고요. 뭘 보고요?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라. 오늘 저도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할 때에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고 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례를 바라보고 그리고 달려갈 때 주께서 그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을 밟을 때에 그럴 때에 요단 물이 한 곳으로 쌓이고 그리고 그 땅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요단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광야에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건너가는 거죠. 자, 애굽에서 광야로 올 때는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홍해는 지팡이의 기적이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에 내미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홍해물이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지팡이는 바로 어린 신앙, 보여지는 신앙이에요. 표적의 신앙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갈 때는 이 요단을 건널 때는 뭐라고요?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의 신앙이죠. 순종의 신앙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신앙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이제는 표적과 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신앙의 사람이 가나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신앙의 사람 누구였어요? 1세대였잖아요. 그들은 표적과 기적,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그 신앙은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순종의 발바닥, 순종을 통해서 갈 수 있다. 근데 그때에 이 요단물은 넘쳤다고 그러거든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 상류에서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류에서 추수를 하고 상류에서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 물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멈추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해요?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이 막 범람을 하는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범람하는 시기에 하필이면 범람하는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이 길을 가게 하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순종이 너희에게 있는가 없는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영광은 뭔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무 먹을 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룻을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보낼 때도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시기에 보냈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지금 갈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고난의 그 웅덩이를 만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할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은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순종의 자리에 저가 있고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